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이 있거든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모습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분명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은 사람이 빨 수 없을 만큼 흰 그런 빛을 내고 광채를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면서 또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이런 진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는 이야기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드시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흔히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된 것,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은 가려버리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랑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했을 때 선물을 준 자를 좀 더 기쁘게 하는 사실 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지방 이제 장로 과정고시 및 자격 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급 중인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 장로님이 계신 교회로 가서 과정고시와 자격 심사를 봤거든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먼저 과정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자격 심사를 보는데 장로님 한 분을 앉혀놓고 목사님과 장로님 7분이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뭔가 이렇게 하나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간식 팩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뇌물입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일부러 그렇게 좀 재밌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뇌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받으면은 선물인데 먼저 받으면 뇌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한 장로님이 이제 진급을 하고 이번에 안수를 받으셔야 되다 보니까 좀 이 과정고시 위원들에게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애교도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유쾌하게 뇌물입니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했을 때도 이제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뇌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기록한 것처럼 뇌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물을 줬을 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 준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유익한 게 있으면 다음엔 내가 그걸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사실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된 거는 물에다 새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 없는 거는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돌에다 새겨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나는 건져주었고 살려줬는데, 고작 구한다고 한 게 나랑 상관없는 너희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느냐?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보세요. 솔로몬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4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아들이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있습니까? 낮은 쪽에 있습니까? 아주 낮아요. 왕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게 없는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1,000번제를 바쳤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왕 다윗이 이 나라를 이렇게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아이라서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제게 필요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자, 솔로몬이 구한 걸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감사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사실은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제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나도 너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고 싶다.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해봐라. 내가 줄게라고 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장수를 덤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솔로몬만한 지혜의 왕이 없었고, 그리고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그 일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만큼 이스라엘이 부유했던 데가 없어요. 그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혜를 통해서 처음에 바르게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 일들을 했지만, 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 그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주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부터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것도 구원이 되는 거고요.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구원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절주, 질병,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를 위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나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이대로만 있을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사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지금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권세들을 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제자들 보내실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두벌옷 가지지 마라, 신발도 두 켤레 챙기지 마라, 전대 같은 거 돈주머니 챙기지도 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냥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서 주는 밥 먹고 그 집에서 재워주면 자라. 만약에 그 마을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마을은 구원받지도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이 모든 말씀 속에 한 가지,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일도 우리가 거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이곳에 인도했으니까 뭐 해줘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흠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뭐 여긴 표는 안 돼 있지만 더한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도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름 앞에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다 보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에베소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 끝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거 아시죠?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3개 분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지금 가르쳐 드린 겁니다. 혹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구원파에서 제일 큰 답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회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하나는 그냥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돼 있고요. 2개는 이름이 한국 복음 침례회라고 돼 있어요.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침례 교단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성서 침례회가 있고 뭐 성경 침례회가 있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있고 뭐 복음 침례 이런 식으로 몇 개 쭉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복음 침례회라고 돼 있는 데가 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대표고 하나는 옛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유병헌 이 사람이 대표로 돼 있어요. 지금 유병헌 쪽은 지금 거의 와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복음 침례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가 됐든 복음 침례가 됐든 교리는 똑같아요. 어떤 교리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구원파 교리인데, 여러분 구원파 교리대로 할 것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4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파 교리는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랑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그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교리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구원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 구원파의 교리는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사실 구원파 교리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오늘날 구원파 교리랑 거의 90% 정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90% 정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잠깐 볼게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견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시제라고 하는 거,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현재입니다. 현재잖아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좀 하면, 죄송해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들로 설명한다면 과거라고 했을 때는 패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패스트, 지나갔다. 그 다음에 미래는 퓨처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게 미래예요. 자, 근데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프레젠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레젠트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프레젠트 1번, 프레젠트 2번 되어 있는데, 프레젠트 1번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레젠트 2번은 오늘,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거든요. 항상 현재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묻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한 사람에게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첫째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는 둘째가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그 첫째의 그 태를 이어가게끔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만약 형수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 7째가 다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너희가 부활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한다. 부활한 이유는 이 땅에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뭐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내 과거를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 때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젊은 사람들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꼰대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그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그때처럼 동일하게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대한 이게 이해가 없으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국가에 대한 마음 또는 민족에 대한 마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이제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틀림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이 정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걸 발판 삼아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과거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이 터전 위에다가 그 터전을 기본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이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동 분명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그 은혜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오면 심각해지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3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건에 대한 내용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 그 2번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났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한 번 이상은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좋았었는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전달자로만 찬양했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 후렴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 알아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도 하고 고통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걸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게 이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생과 천국, 이게 더 크다 보니까 이 고난을 내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이래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볼게요.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요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막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와요. 심판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 부흥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부흥회에서 참여하셔야 돼요. 언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진짜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8절부터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뒷부분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유명하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다, 이 말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행하는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작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이런 표를 가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했을 때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랬다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이것으로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너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